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 말씀 제목은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입니다. 제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으로 개명하기 전에 이름이 아브람이죠.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땅으로 가죠. 그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그 가나안 땅에 갔는데 그 땅에 기근이 임합니다. 기근이 심해서 이제 그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뜻하지 않게 많은 재물을 얻게 됩니다. 소유가 많아져요. 그래서 이제 다시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처음 자신들이 갔던 그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제 그 땅에서 그 땅이 너무 좁아가지고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갈라지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왜 갈라졌는가? 갈라지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다투지 않기 위해서예요. 다투지 않기 위해서 서로 갈라졌다. 아브람과 롯의 그 소유가 많아짐으로 동거할 수 없었다라고 이렇게 증거하죠. 6절에 보면은 그들은 목축을 하고 있어요. 목축이 업입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 낙타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키우는 그것을 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소나 양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소와 양을 먹일 수 있는 땅도 초지도 더 많이 필요하고 또 중동은 물이 귀해요. 그래서 우물도 더 많이 필요하고 그러죠. 가축은 자꾸 점점 많아지는데 땅은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이 그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냐? 아니에요. 그곳에는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땅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자꾸 재산은 늘어나는데 가축은 늘어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과 롯의 그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종들이라고 그랬나요? 아브라함의 목자들, 아브라함의 가축을 치는 목자들과 롯의 가축을 치는 목자들이 서로 어떻게 해요? 다투는 거예요. 이것을 본 그 아브라함이 이제 조카 롯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8절 9절에 보면은 우리는 한 친족이라 그래요.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그러죠. 한 친족이라는 말은 한 혈통이라는 거죠. 한 형제인 거예요. 피를 나눈 한 혈통이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친족끼리, 형제들끼리 다투는 것도 사실은 볼썽사나운 일 아니겠어요? 근데 더군다나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가나안 땅까지 온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들이 서로 그 땅 때문에 재물에 대한 그 욕심 때문에 서로 다투고 싸운다고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께 욕이 돌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거죠. 뭐 그 땅에 자신들만 산다고 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 땅에 누가 살고 있다고 그래요? 가나안 사람도 살고 있고 또 브리스 사람들도 살고 있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들은
삼촌하고 조카 사이인데 싸우고 있어요. 더군다나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따라서 여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곳까지 왔다고 하면서 서로 그 재물 때문에 땅 때문에 자기들 욕심으로 다투고 싸운다고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다.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과 롯이 그 자기들의 소유가 적을 때는 다투지 않습니다. 싸우지 않아요. 서로 돕고 의지하고 그러죠. 근데 소유가 많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도 생각으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더 부해지고 더 가진 것이 많아지고 그러면 형제들을 잘 돕고 더 우애가 깊어지고 그럴 것 같은데요. 안 그렇더라는 거예요. 이게 많아지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자기가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도 없고 형제, 자매도 필요 없는 거예요. 서로 다투고 싸우고 그러는 거죠. 이게 우리 인생들의 부패성인 거죠. 그러한 부패성을 사탄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우리의 그러한 부패성을 이용을 해서 어떻게 해요? 물질을 가지고 분쟁을 일으키는 거죠. 다툼을 일으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이 믿지 않는 형제들이 서로 다투기만 해도 그것도 참 진짜 볼성사나운 거예요. 볼성사나운 겁니다. 네, 하물며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서로 다투고 싸우고 그런다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거다. 그 믿지 않는 그 주변 사람들에게, 불신앙자들에게 조롱의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손가락질을 맞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그 다툼을 피하기 위해서, 그 다툼을 끝내기 위해, 종식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9절에 보면은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라고 이렇게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네가 어디로 갈지 정해라. 네가 그리고 우리 가라는 거예요. 다투지 말고 서로 갈라서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선택권을 누구에게 줬더라고요? 롯에게 준 거예요. 조카에게 준 거죠. 뭐 나이로 보나 아니면 그 가정의 뭐 어떤 질서상 당연히 삼촌인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아브라함은 자기가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죠. 조카 롯에게 양보를 하는 거예요. 그 결과 이제 조카 롯은 그 요단 쪽에 있는 이제 소돔, 소알 땅, 그 소돔을 택하고 거기에 거주하게 되고요. 또 아브라함은 이제 적박한 땅, 그 가나안 땅에 이제 머물고 또 거주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은 이게 참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물질 앞에, 자기들의 이권 앞에서 뭐 형제 뭐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서로 물고 뜯고 또 심지어는 재판까지도 가고 뭐 재판도 불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게 참 아브라함이 미련해 보이는 거죠. 어리석어 보이고 아브라함이 손해를 보는 것 같아요. 양보하지 않고 자기가 먼저 선택하고 그 좋은 곳을 여호와의 동산 같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곳을 자신이 택할 수도 있는데 그 선택권을 조카 롯에게 양보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은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당연한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양보하고 자기가 손해를 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는 자기가 손해보고 자기가 바보가 돼야 돼요.
자기가 희생을 해야 된다. 근데 그게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고,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나요? 우리 주님께서 언제 누구하고 다투라고 하는 거 봤어요? 내가 손해 안 보기 위해서 주님께서 한판 뜨고 뭐 그러네. 죽이는 무리들 앞에서도 그냥 죽임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방법이거든요. 주님께서는 누가 겉옷을 달라고 하면은 뭐까지 주라고 그래요? 안 뺏겨야죠, 당연히. 우리 생각은 그렇잖아요. 왜 미련하게 왜 그걸 왜 뺏겨? 근데 뭐라고 그래요? 주님은 속옷까지 내주라고 해요. 누가 오리를 가자고 하면은 심리까지 같이 가라. 누가 오른뺨을 때리면 어떡하라고요? 왼뺨까지 이제 돌려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주님의 방법이에요.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어떡합니까? 그랄 지역에 머무를 때 그 우물을 파면은 계속 그랄 사람들이 와서 빼앗잖아요. 근데 빼앗는데 어떻게 해요? 그때 자기 종들이 많으니까 자기 사람들 다 동원해가지고 같이 그 사람들하고 대적하고 싸웁니까? 아니요. 병신같이 그냥 그걸 뺏겨버려요. 양보하고 다른 데로 가서 또 우물을 또, 그 중동 지역에서 우물을 판다는 건 정말 힘든 거거든요. 물을 넣는다는 것은. 근데 바보같이 미련 맞게 이거 우리 거라고 얘기 한마디도 못 해보고 그냥 양보하고 다른 데로 쫓겨가고 다른 데서 또 우물을 파고 힘들게 파면 또 그 사람들과 또 뺏어버리고 그게 또 뺏기고 또 다른 데로 또 가서 또 파고 그래요. 그게 예수님의 방법이죠. 예수님의 모습인 거예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전혀 아무것도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래요. 왜? 왜 우리가 그거를 뺏겨야 되냐? 왜 우리가 손해를 봐야 되냐라고 하죠. 자, 그래, 손해 안 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내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자, 그들하고 같이 싸워봅시다. 싸워보면 거기가 어디예요? 그곳이 천국이 돼요? 다투면은 내 마음이 평안합니까? 내 마음에 여호와의 동산같이 평안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지옥이에요, 지옥. 다투는 그 순간 내 마음은 지옥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에 욕이 돌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내가 손해보는 거, 내가 양보하는 거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이에요. 더 큰 복을 가져옵니다. 아브라함이 양보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양보했으니까 더 가난하고 더 잘 못 살고 그래야 되는데 그 뒤에 보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기르고 양육한 자들이, 훈련시킨 자들이 318명이나 된다고 그래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혹시 자기 직원이, 자기가 부리는 사람이 318명인 사람 손 들어보세요. 네? 그 식구까지 다 하면 얼마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1000명이 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손해보고 빼앗기고 욕먹고 양보하고 그러면은 더 큰 복으로 돌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주기철 목사님 잘 아시잖아요. 주기철 목사님이 그 평양 장대현 교회 예배당을 잘 져가지고 신앙생활하다가 그 일제 때문에 이제 그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옥에 가시지 않습니까? 그 신사참배를 반대하는데 그때 그 교회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신사참배를 반대를 합니다. 목사님과 같이. 근데 몇몇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일제로부터 탄압이 두려우니까 그 신사참배를 찬성을 해요. 예, 갈라집니다. 근데 신사참배를 찬성하는 그 몇몇 사람이 교회를 뺏어버려요. 목사님과 그 대다수의 성도들을 갖다 다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 교회 예배당 새로 지은 걸 갖다가 차지해버립니다.
그때 주기철 목사님과 그 성도들은 자기들이 다수니까 당연히 빼앗길 이유가 없잖아요. 법적으로 하든 뭐로 하든 차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쫓겨나요. 안 싸우고 다투지 않고 쫓겨나서 그 성도의 그 돼지 키우는 축사에서 예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나중에는 그 전에 교회보다 훨씬 더 좋은 그런 예배당을 건축을 하고 그런 거예요. 이제 그 조카 롯, 그 아브라함의 말을 들은 조카 롯이 10절에 보면은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바라보니까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래서 11절에 보면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우리 성도님들도 혹시 다툴 일 있으면 차라리 손해를 보시기 바랍니다. 다투지 마세요. 그냥 빼앗기고 마세요. 그럼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양보하세요. 그냥. 양보하셔야 돼요. 손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그때도. 그리고 양보해야 돼요. 이제 그 롯이 그 물이 넉넉한, 그래서 여호와의 동산 같은 그 소돔 고모라 거기를 택하는 거죠. 롯이 보기에는 그 요단 온 지역이, 물이 넉넉한 요단 온 지역이 여호와의 동산 같았더라 그래요. 애굽 땅과 같았더라. 물이 넉넉해가지고 먹고 사는데 아무런 부족함이 없어요. 이미 심한 기근을 한번 경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애굽 땅에 갔잖아요. 그 애굽 땅에 가보니까 어떻게 해요? 애굽 땅은 나일강이란 큰 강이 있어요. 기근이 없는 땅이야. 사시사철 그 물을 통해서 채소와 열매와 곡식들을 거둘 수 있는 땅이에요. 먹고 사는데 아무런 부족함이 없어요. 풍요로워요. 너무 풍요로운 거죠. 그 애굽과 여호와의 동산을 지금 롯은 동격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육신적으로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풍요로운 그 땅을 여호와의 동산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라는 거죠. 낙원이라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거예요. 파라다이스라는 겁니다. 네, 여호와의 동산은 누가 있어야 돼요? 여호와가 계셔야 돼요. 여호와의 동산에는 여호와가 안 계시면 여호와의 동산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에덴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낙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계시고 여호와의 통치와 인도가 이루어지는 곳이라야 돼요. 근데 애굽 땅에는, 그 소돔 고모라에는 물은 넉넉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기근이 없고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고 풍요로울지는 모르지만 그곳에 누가 안 계셔요? 여호와가 안 계신 거죠.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와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에요. 뭐 하나님께서 그곳을 아예 안 계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곳은 하나님의 인도와 통치를 안 받는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와 통치가 안 이루어지는 곳이라는 거예요. 인생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막 사는 곳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의 동산에는 또 뭐가 없어야 되는가 하면은, 뭐가 없어야 되겠어요? 죄가 없어야 돼요. 에덴에는 죄가 있어서는 안 되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돼요? 추방당하지 않습니까? 쫓겨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동산에는 죄가 없는 곳이라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롯이 여호와의 동산과 같이 생각하는 그 소돔 고모라에는 뭐가 많아요? 1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악이 가득한 곳이에요. 죄가 간영한 곳입니다.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조금 있으면 어떻게 해요? 화가 미칠 곳이에요. 장망성이에요.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에요. 멸망을 앞두고 있는 곳이죠. 근데 왜 조카 롯이, 그 사람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먼 곳으로부터 하란으로부터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가나안 땅까지 온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제단을 쌓고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근데 왜 그 소돔 땅을 택했을까요? 택한 이유가 뭐예요? 롯이라는 이름이 그것을 답해 준 거예요. 롯이라는 그 이름의 뜻이 뭔가 하면은, 그 유대인들은 그 중동 지역에서는 그 이름이 그 사람의 삶을, 의식, 생각, 삶 이런 것을 반영해요. 근데 롯이라는 이름이 무슨 뜻인가 하면 덮여졌다라는 뜻이에요. 덮여졌다. 덮개. 봉해짐 뭐 이런 뜻이에요. 이게 뭔가에 지금 롯의 마음과 롯의 눈이 덮여진 거예요. 가려진 거예요. 무엇에 가려졌겠어요? 풍요로움이에요. 풍요로움.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거,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거. 여기에 그의 마음과 그 눈이 가려짐으로 말미암아서 그 풍요로움 뒤에 있는 소돔 땅의 그 죄악은 보지 못하는 거죠. 그 죄악으로 인해서 필연적으로 따르는 고난, 멸망, 그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만 보고 있는 거죠. 그 바로 다음 장 14장이 뭐예요? 전쟁으로 인해서 그 롯과 그의 가족이 다 포로로 잡혀가고 모든 재물도 다 빼앗기고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그 삼촌 아브라함이 그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가서 그들을 다시 구해갖고 오는 거죠. 그런 내용이죠. 만약에 그런 것을 알았다고 하면은 그 롯이 그 땅을 택했겠어요? 안 택했겠죠. 그리고 조금 있으면 어떻게 돼요? 유황불로 말미암아서 이제 소돔성은, 소돔 고모라는 다 멸망합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맨몸으로 나와요. 그것을 알았다고 하면은 이 롯이 거기를 택했겠느냐는 거죠. 택하지 않았겠죠. 그는 자기 가축들 아무런 부족함 없이 물을 실컷 먹이고 풀을 실컷 뜯기고, 그래서 자신의 재물이, 재산이 계속 더 증식되고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풍요로운 그런 삶, 그것에 대한 욕망, 그런 생각, 그거에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부하려는 마음, 돈을 사랑하는 마음, 그런 것에 우리 눈이 가려지면은요, 우리의 눈이 영안이 어두워진다. 영적 분별력이 없어져 버려요. 영적 분별력이 없어지면은 무엇을 바라봅니까? 내 눈으로 보이는 것밖에 안 보여요. 현실적으로 내 앞에 놓여 있는 현상밖에는 못 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을 해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지는 거죠.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거, 그것만을 택하는 거죠. 그것만을 따르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 신앙적인 부분, 이런 것들은 다 그냥 놓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반면에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에 거주했다라고 했죠. 그 가나안 땅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앞에서 증거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땅,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에요. 그 땅으로 가면은 하나님께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하실 거다. 그리고 그 땅을 네 자손들에게 주겠다.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서 그 온 땅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거든요. 축복의 땅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냥 그 약속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떠나서 그냥 눈으로 보면은 롯이 택했던 땅과 이 가나안 땅은 천양지차죠. 롯이 택한 땅은 물이 넉넉한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그런 땅이지만, 풍요로운 땅이지만, 이 가나안 땅은 안 그래요.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라고 그래요? 비가 내리면 어떻게 해요? 골짜기가 있어서 다 흘러가 버리고 그 물을 다 흡수해버리는 그런 땅이에요. 광야와 같은 척박한 땅입니다. 그곳에서 그 목축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아요. 풀을 찾아서 멀리까지 가야 되고, 물을 얻기 위해서 멀리까지 가야 되고, 우물을 더 깊이 파야 되고, 더 부지런히, 더 땀 흘려 수고해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은 좋고 나쁨을 자기가 판단하지 않아요.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님께서 오시면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하시죠. 오직 공의로, 정의로 판단하시는. 자기 눈으로 본 대로 그냥 생각하고 그것으로 판단하고 그것으로 결정하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지시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믿고 거기에 거주하는 거예요. 거기서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주십니다. 찾아주시고 앞에서 약속했던 그 약속을 다시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약속을 다시 상기시키는 거예요. 확증해 주시는 거죠.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위로받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14절 이하의 말씀이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바라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리고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셀 수 없을 만큼 번성케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12장에서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위로를 받습니다. 아브라함은 새 힘을 얻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동서남북 바라보라고 했다고 여기서 일어나가지고 동서남북 앞만 바라봤자 그거 내 거 안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돼요. 골로새서 3장 1절 2절 거기서 증거하는 것처럼 너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았으면,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은 어떻게 하라고요?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거기엔 누가 계시다고요? 우리 주님이 계시다. 주님 계신 그곳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땅의 것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고, 땅의 것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 믿으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나로 인하여서 반드시 내 가족이 다 구원을 받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 못 믿으면 차라리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 믿으면은 나를 통해서 반드시 내가 하나의 미랄이 돼서 반드시 내 가족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가 미랄이 돼야 돼요. 내가 미랄 안 되면은요, 내가 안 죽으면은요,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그 씨가 썩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래야 싹이 나고 많은 열매가 맺고 그러는 거지, 내가 안 죽으면 열매 안 맺습니다. 내가 옛날 모습 그대로 펄펄 살아있으면은요, 그냥 하늘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나 혼자 있는 거예요. 내가 죽어져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는 거. 내 옛사람이 죽어버린 겁니다.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돼요. 세상 바라보지 마시고 그 물질의 풍요로움을 바라보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7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종과 행으로 다녀보라는 거예요. 소망만 하고 앉아있으면 안 돼요. 바라만 보고 있으면 안 돼요. 내가 해야 될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지켜야 돼요. 행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내가 예배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내가 헌신하고 내가 죽어져야 돼요. 백날 앉아서 바라만 보고 있으면은 안 이루어진다. 종과 행은 십자가예요. 종은 뭡니까? 위에서 아래예요. 하나님과 나예요.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바로 돼야 되는 거예요. 행은 사람과 사람이에요. 나와 내 가족, 내 이웃, 내 친구 이런 분들과의 관계가 바로 돼야 된다. 우리 주님께서 그것 때문에 돌아가신 거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막힌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만 구원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유대인과 모든 이방 민족들까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죽으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십계명이 뭐예요? 십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종이에요. 종. 그렇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하나님을 바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바로 해야 되는 거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예요. 10계명이 십자가인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약속하신 것을 다 주신다는 겁니다. 이제 그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또 새 힘을 얻어서 이제 그 가나안 땅 다른 마을로 헤브론이라는 곳으로 옮기는 거예요. 거기에서 거주하면서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래요. 의미가 있어요. 그냥 헤브론으로 옮긴 것이 아무런 의미 없이 옮긴 게 아니에요. 헤브론이라는 그 이름, 지명 이름, 그 뜻이 무엇인가 하면은
연합이에요, 연합. 친교, 연합, 그런 의미.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영적 연합을 이루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은 거예요. 제단을 쌓았다는 건 오늘날로 말하면 지금 예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배를 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들의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했는데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그 약속이. 모든 믿는 자의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존경을 받는 인물이 됐어요. 그리고 그 자손들이 어떻게 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땅의 티끌과 같이 번성케 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요즘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들 가서 한번 세보세요. 몇 명이나 되는지. 셀 수 있어요? 네? 대한민국이 한 75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중국 가면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중국 가면 그야말로 셀 수가 없어요. 거기는 억 단위예요. 그래서 통계가 안 돼요. 전 세계 인구 하면은 기독교인을 10억 이상 이렇게 좀 잡아요. 할렐루야. 성취된 거예요, 그대로. 그리고 그 땅들을 그 자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 땅은 기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그 믿음의 자손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차지한다는 거죠. 그게 결과예요. 물질의 풍요로움을 따라갔던 롯. 그 물질의 풍요로움이 그곳이 낙원인 줄 알았던, 여호와의 동산인 줄 알았던, 그곳이 파라다이스라고 생각했던 그 롯은 유황불로 그 심판받을 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자기 생명 하나만 건져 나와요. 두 딸과 함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그 여호와의 동산, 파라다이스는 어디입니까? 지금 현재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의 낙원은 어디예요? 롯은 그 물질이 풍요로운 곳이었거든요. 먹고 사는데 아무 부족함이 없는 곳이었는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디가 여호와의 동산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지시한 곳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이에요. 하나님과 연합을 이룰 수 있는 곳,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곳,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 그곳이 아브라함은 낙원이었던 거예요. 여호와의 동산이었다.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저도 마찬가지고 나의 낙원은, 파라다이스는 어디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세요. 하나님의 약속들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운동이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치겠습니다.